할렐루야, 홍성필 목사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먼저 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일본의 정중앙 군마현에 있는 이카호 중앙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 www.ikahochurch.com이 되겠습니다. 주소를 직접 찍지 않으셔도요, 구글이나 검색 엔진에 들어가셔서 이카호 중앙교회 또는 홍성필 목사를 찍으면은 아마 뜨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오시면은요, 저희 교회에 대한 안내, 그리고 주일 설교 말씀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교회 메일 주소입니다. ikahochurch@gmail.com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 후원으로 섬겨주실 분들을 위해서 KB 국민은행 079-21-0736-251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KB 국민은행 079-21-0736-251 명의는 홍성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 계신 분들 중에서 선교 후원으로 섬겨주실 분은요, 군마은행입니다. 군마은행 지점번호 190번, 계좌번호가 1992256입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까지 재정적으로 미자립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 다음에 선교 후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손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귀하게 선교 후원으로 섬겨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성함은 안 적으시고요, 그냥 선교 후원금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저는 성함을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곤고한 날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은요,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독특합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5절을 봅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니, 모든 군사가 나팔, 양각 나팔, 그러니까 양뿔로 만든 나팔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들게 한 7 제사장을 앞세워서 모든 군사가 6일 동안 여리고성 주위를 하루에 더도 말고 한 번씩만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빙글 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한 번이 아니라 7번을 도운 다음 그 나팔을 불래요. 그리고는 군사들더러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여리고성 성벽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벽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을 떠올립니까? 기껏해야 글쎄요, 서울 경복궁 또는 이제 덕수궁 돌담길 정도를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신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여리고성 성벽 구조는 이중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인데 바깥쪽 성벽, 외벽이죠. 바깥쪽 성벽의 두께는 대략 한 1.8에서 2m 정도였다고 해요. 그 성벽의 두께가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내벽, 안쪽에 있는 성벽은 어느 정도였느냐? 대략 두께가 4m에서 5m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벽과 내벽 사이는 대략 한 5m 정도 간격이 있었고 성벽의 높이는 대략 한 9m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글쎄요, 한 요즘 기준으로 본다면은 한 4층짜리 건물 높이 정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성벽이 얼마나 두꺼웠냐 하면은 성벽 위에서 사람들이 이 집을 짓고 생활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왜냐 하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 위에 살고 있었던 사람 중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라고 하면은 여호수아 2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라합이 살던 집이 바로 이 성벽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확실한 것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이 성벽은 이 사람의 능력으로 만약에 이것을 파괴한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이는 보통 장비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정도의 규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정말 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난공불락의 아성이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를 공격하기 위해서 당시 이스라엘 군사들이 사용한 최첨단 무기와 최첨단 전술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사람의 머리로 생각한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마도 그게 초등학교 때쯤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만은 매주 교회는 나갔었습니다. 주일학교 교회는 나갔었는데, 아무래도 좀 성경을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뭘 읽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뒤적거려 봤었는데, 창세기는 좀 그래도 알 것 같아. 사실은 알긴 뭘 알아요. 근데, 왠지 창세기는, 아담과 하와 나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새로움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무슨 레위기, 신명기를 읽을 수 없잖아요. 너무 어려우니까는요. 그래서 뭘 읽을까 하다가 보니까는 여호수아가 있는데 요거는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린 마음에 좀 이렇게 읽어보다가 이제 바로 이 장면, 여리고성을 공략하는 장면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 좀 읽다 여기까지 오니까는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렸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군사들이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그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날은 7째 날에는 7번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외치니까는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하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모르겠다 해가지고 성경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런 기억이 아직까지도 있어요. 그때 좀 누가 성경을 좀 이렇게 알려주고 그랬더라면 참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순종이 없었다면 이런 황당한 지시를 어떻게 따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달랐습니다. 애굽을 탈출할 때의 이스라엘 민족들, 이른바 광야 1세대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태어나서부터 노예였습니다. 그의 조상들도 몇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왔었지요. 그들은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죠? 자기 주인집 창고에서 몰래 훔쳐먹는 음식들만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게 무슨 자신들의 대단한 특권이라 되는 것인 줄 알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애굽인이고 뭐건 간에 하나님보다도 자기 주인들한테 굽신굽신거리면서 비위를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최고의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훨씬 편했다.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까지 끌고 나와서 죽게 하느냐 이러면서 사사건건이 반대를 하고 불평불만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막판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 했더니만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은 안 된대요. 절대로 못한대요. 아니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자기들이 못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할 수 있다고 하신 하나님은 틀렸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기들이 옳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교만을 가만히 두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방황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40년 뒤에 그들이 여리고성 앞에 선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40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틀렸고 자신들이 옳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두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들이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를 떠돌며 죽어가는 모습들을 본 사람들이 있지요. 그것이 누구였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들의 아들들, 딸들이었습니다. 광야 1세대가 불순종할 때 미성년자이거나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광야 2세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모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스스로만이 아니라 자신들, 광야 2세대들까지도 그 풀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에서 오랫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 여리고 공격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자신들의 부모들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광야에서 죽어갈 것이냐? 이 둘 중에서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그들은 이제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한 처참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고는 일체의 불평, 불만을 하지 않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지막 7째 날의 여리고성 주위를 7번 돌고 난 다음 나팔을 불고 소리를 힘껏 질러 외쳤더니 그 견고한 여리고성 성벽이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성벽이 무너졌다고 하면은 라합이 살던 집도 그 위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라합이 살던 집도 무너져 내린 것일까? 성경에 보면은 라합의 집은 살아남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걸까? 하고 걱정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에 대해서 또 신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의 검증에 의하면은 여리고성 성벽이 무너졌다고 해서 그 여리고성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성벽이 다 이렇게 한순간에 모두가 다 이렇게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 성벽 중에 일부가 무너져 내림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진격을 해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확고한 믿음과 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은 여리고 성을 단숨에 함락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승리였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의 목표는 그깟 여리고성 하나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그 여세를 몰아서 또 하나의 성을 공략하고자 합니다. 그 성 이름이 바로 아이성이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참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게 뭐냐면은 아이성이라고 하는 곳은 대단히 작은 성이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아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말로도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요. 원래 말로는 폐허 또는 돌무더기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을 이제 점령을 하기 위해서, 쳐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아이성을 정탐하라, 이렇게 또 역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정탐했던 이들이 와서는 말합니다. 여호수아 7장 3절이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은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한 2-3천 명만 있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을 해보니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다음 구절이지요. 여호수아 7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이성을 점령할 수가 있었대요? 아니요. 점령은 무슨, 오히려 36명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완전히 패배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어쩌다가 한번 전쟁에 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이스라엘 쪽에 단 한 사람도 죽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여리고성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은, 말 그대로 아이 같은 성을 공략을 했는데 희생자가 발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이고 아이성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이성도 가나안 땅입니다. 아이성이 여리고성보다 컸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만, 반대로 아이성은 너무나도 작은 성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패배가 아닙니다. 몇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하늘을 찌를 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어버렸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반대는 바로 의심입니다. 아니, 여리고에서 그렇게 큰 승리를 얻었을 때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신다, 이렇게 믿었는데 저렇게 작은 성 하나를 공격했더니 36명이나 죽었어. 야, 그럼 이거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 맞는 거야, 뭐야? 여리고 성에서의 승리는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삼국지 같은 그런 소설을 보면은 전쟁에서 이렇게 졌을 경우에는 지휘관들의 장수를 참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군벌을 내리기도 합니다만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느냐?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여호수아 자신도 도대체 왜 이 일이 이렇게 되었는지를 알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좀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쳐진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들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공교롭게도 이 일에 대해서는 여호수아 7장 1절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자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에 손을 댔다는 것이지요. 여호수아 6장 17절에서 19절을 봅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에서 19절.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쳐지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 성 여리고성에서 얻은 전리품은 모두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이를 몰래 자신의 집에 감추었던 것이지요.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결국 전쟁에 패배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나중에 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 모든 주민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 8장 25절에 의하면은 살해당한 아이성의 모든 주민이 12,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성 전체의 주민이 12,000명이라고 한다면은 그 중에서 싸울 수 있는 장정들은 적게 잡아서 한 3분의 1, 3,500명에서 한 4,000명 정도는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은 더군다나 그쪽은 수비하는 쪽, 지키는 쪽이니까 공격을 하고자 하는 쪽에서는 훨씬 더 많은 병력이 필요해졌겠지요. 그런데 아이성을 정탐한 이들의 보고는 어땠습니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호수아 7장 3절에 의하면은 한 2, 3천 명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은 전쟁 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아간의 죄로 인해서 정탐꾼들의 판단부터 흐려졌다라고 하는 결론이 되는 것이지요. 이제 여호수아는 아간과 그 집안을 처벌합니다. 여호수아 7장 24절에서 26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어리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짝이라 부르더라. 자, 이렇게 모든 죄들을 해결하고 다시금 아이성을 공격할 때 여호수아는 이번에 몇 명을 보냈냐 하면은 여호수아 8장 3절에 기록합니다. 8장 3절에 보면은 3만 명을 보냈다고 성경은 기록하지요. 이제야 올바로 판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친히 전투 방법까지도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또다시 대승을 거두게 된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 일이 잘 풀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면 기뻐해야겠지요. 하지만 곤고한 날은 되돌아보아라 라고 하십니다. 이 부분을 개역 개정 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되돌아보아라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지금도 어려움을 당할 때, 공고한 날 어려움을 당할 때는 생각하라. 일본의 신개역 2017년 판에 보더라도 역경의 날에는 잘 생각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에 처해 있을 때, 곤고한 가운데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그럼 무엇을 되돌아보고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먼저 첫째는 원인은 항상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하나님 잘못이에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이 말을 일본 야구 선수이자 감독이었던 사람 중에 노무라 카츠야라고 하는 사람이 했다는 설도 있고 그 이전에 에도 시대 때 우리나라로 한다면 한 조선 시대쯤 되겠죠. 그때 마츠라 세잔이라는 사람이 했다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만은 그 말이 이것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것이죠. 승리에 우연한 승리 있고 패배에 우연한 패배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승리에 우연한 승리 있고 패배에 우연한 패배 없다는 것입니다. 즉 시합이나 경기에서 내 실력은 아주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막 예상치도 못한 실수를 막 남발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이길 수는 있지만은 어쩌다가 우연히 지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질 때는 반드시 그 이유가,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지요. 나한테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거나 일이 잘 안 풀릴 때 사람들은 쉽게 남의 탓을 합니다. 하물며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는 없어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풀려야 한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사람들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는 움직여 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일이 안 풀린다고 하나님이 있네 없네 한다면 이는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무슨 문제가 있다 하면 우선 나 자신부터 돌아봐야 하겠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해결하기 전에는 절대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그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요.
물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에 지금 맞닥뜨려 놓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점입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단순히 사랑이 많다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단순한 말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피를 흘리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는 만무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곤고함을 허락하실 때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 탓을 했던 사람들, 남의 탓을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했던 옛사람들은 이제 저기 광야 땅에 버려버립시다. 아간을 묻어버린 아골 골짜기에 묻어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되돌아보고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형통한 날도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도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